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새 것을 좋아하지요. 사람들만 새 것을 좋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새 것을 좋아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것을 좋아할까? 한도 끝도 없이 많지요.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삼복의 무더운 날씨가 지나가고 새로운 계절이 접어들었으니 지금이 무슨 계절이라고요? 여름이 떠나가고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계절.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 싱그러울 정도로 향기로울 정도로 아침 저녁으로 임하는 공기가 너무너무 시원하고 너무너무 좋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가 어떤 새 것을 좋아하느냐? 낡고 허름한 집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좋은 주택을 마련해서 현대식 건물로 이루어진 주택을 마련해서 이사를 가면은 아마도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지난날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참 재래식 집에서 문이라고는 창호지 발라서 문 만들어 놓은 그 문을 닫으면 겨울에도 어떻게 추운지, 그래서 조그마한 창구멍에서 황소바람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그 물을 떠나놓으면 물이 얼고 걸레가 얼고 그렇게 추운 곳에 살았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시설이 잘 되었고 너무너무 좋은 현대식 건물로 된 이런 주택으로 이사 가면 진짜 신나게 좋을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런 우리 주변의 모든 새로운 것들이 사람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데, 그런데 사람도 새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따릅시다.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만 새 것을 좋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새 것을 좋아하시는데 어떤 색을 좋아하시는 거 아니?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새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는 주의 깊이 생각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새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해야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성령을 하면은 사람이 사람 될까요? 이제 11월 마지막 주간에, 우린 11월 달이 감사달이잖아요. 11월 마지막 주간에 이제 탈북하셨던 주순영 선교사라고, 지난번 우리 학생들 수련회 갔더니 아주 구성지게 북한 노래도 좀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 이곳에 와서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받아가지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만난 예수님 경험한 신앙을 간증하는 데 가는 곳곳마다 은혜를 받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주에 가서 우리 학생들이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대상이 학생인들도 모르고 왔다는 거예요. 대상이 뭐 막연히 그냥 어른들이겠지 했는데 학생들이라서 당황을 했다라고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만났죠. 선교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한번 저에게도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바쁜지 11시 예배, 오후 예배, 금요 예배 막 이것저것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11월 마지막 주간에 오기로 했어요. 그러나 그 간증 속에 뭔 요감이
탈북했다가 붙잡혀서 다시 끌려가고 탈북했다가 붙잡혀도 다시 끌려가고 그래서 붙잡혀서 끌려갈 일을 면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사람을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뭘 했는가 하니 성형수술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성형수술을 했는데 더 예쁜 모습으로 성형수술한 게 아니라 옛날엔 참 예뻤었는데 지금 안 예쁜 모습으로 성형을 했다는 거예요. 참 기술이 좋죠. 예쁜 모습으로 성형도 할 수가 있고 안 예쁜 모습으로 성형도 할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느냐? 아니지요. 본문 5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다시 읽어드리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다 같이 시작. 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시 한번 안에 있으면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시간에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러면 성형에서는 안 된다니까.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안 된다니까. 이름을 어떤 사람은 이름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개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명했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어지느냐?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사람이 바뀌고 새 사람이 되는 거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이해를 해야 할 터인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았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말씀이 의미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원문의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나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바나바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뭐라고 권면하는 거니? 주께 붙어 있어라. 곧 그 말은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주께 붙어 있어라 라고 권면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는가 하니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이다라는 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물어볼까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생각되시면 아멘 합시다. 진짜 구원받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곧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사람이고 꼭 그분의 말씀이 붙잡혀서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니까요. 그런가 하면은 주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우리 주님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니 나는 모든 전폭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또 의미도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좋고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신 분 아멘 합시다. 진짜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 아멘 하실까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사는 모습이에요.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생각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좋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찬송이 좋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가 그렇게 좋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좋고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좋은 것도 생각이 안 나고 찬송도 좋지 않고 기도도 좋지 않고 예배도 그냥 귀찮아지고, 그런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평생도록 주 안에 머물러서 마치 물속에 사는 고기가 물속에 머물러 있어야 하듯이 우리들은 주 안에 머물러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을 섬기면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이끌려 살면서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고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있는데,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우리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다시 새 생명을 얻은 것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어.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하지요. 이해가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 되신 주님을 여기 받아들였으면은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땅에 살다가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가고 갑니다. 많은 그러나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사람은 새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저 아름다운 천국에 입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교황이 우리 한국에 다녀갔죠. 대단했습니다. 매스컴에서도 어떻게 교황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지 세상이 온통 모든 시선이 생각이 교황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황의 문제점을 찾아야 돼요. 자 봐요. 교황이 이 우리 한국 땅을 떠나가면서 남긴 말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황이 하는 이야기가 모든 종교는 같으니 모든 종교를 인정하고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잘 다시요. 우리 기독교만, 우리 천주교만, 그 양반 하는 이야기가 우리 천주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중요하니까 그들의 나름대로 종교를 인정을 하고 그들을 우리 이 천주교로 오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우리 호사나 찬양대
맞는 소리요, 틀리는 소리요? 이 맞는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고 분명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이 묻습니다. 교황이 다녀가면서 남긴 말들이 많은데 강요하지 말고 다른 종교도 인정해 줘야 한다 라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왜 틀린 거예요? 자, 잘 들어야 합니다. 왜 틀린가를 알아야 돼. 자, 봐요. 우리 기독교 중에 중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 딱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그게 뭔 관이 뭐죠? 시작. 다시 더 크게 시작. 구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마저도 무슨 의미니? 다른 타 종교는 뭐가 없다? 구원이 없어. 구원이 없어. 우리 핵심이 뭔 관이? 구원이요, 구원. 우리 기독교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구원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만이 우월한 종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어느 종교도 다 중요하니까 인정을 해주고 강요하지 말아라 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니? 종교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여지없이 변질시켜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뭔 관이? 부자 만들려고, 병 고치려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뭐냐? 사망의 잠에서 자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고 구원시키기 위함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신 거예요. 벌 받으신 내용이 뭐냐? 십자가에 무수의 매를 맞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죽으신 거예요. 왜냐? 우리 죄값 치르시느라고, 우리 살리시느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타 종교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았고 앞으로 있지를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이야, 사람이 얼마나 널널하고 사람이 이해심이 많고 얼마나 좀 멋스러운 사람이냐, 왜 기독교만이 참 종교라고 고집보다도 타 종교도 인정하고, 그리고 너무 그 불교 나간 사람 유교인들을 막 우리 교로 오라고 우리 강의할 필요도 없다. 아주 굉장히 사람이 너그럽고 널널한 마음을 가지고 참 멋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볼 때는 잘못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불교의 중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옛날에 누구지요? 장경동 목사님이 중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중들이 몽둥이들로 쫓아왔더라는 거예요. 그 양반은 유명하니까 그랬지만은 저는 무명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 마음대로 해도 중들이 와서 신목상 무슨 소리를 했는지도 몰라. 저 홈피디를 통해서 나가니까 또 뭐 작당을 해가지고 우리 평안교회 몰려오든지, 그러나 몰려오든지 말든지 간에 진리는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래서 우리 교황이 와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좋고 가니까 그냥 사람들이 마음이 들떠가지고, 그리고 천주교가 이제는 국교가 될 것이다. 천만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누구만을 통해서?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17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온 거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이전 것은 버려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렸으면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이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 곧 신자가 되었으니, 구원받았으니, 구원받기 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있었던 생활의 습성들, 사고들, 들어가지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1절 말씀 보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죄를 버리라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죄를 붙들고 삽니다. 죄악과 더불어 삽니다. 죄를 즐기면서 삽니다. 죄악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방받았으니, 죄에서 해방받았으니 죄의 노예로 살지 말고 죄를 버리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럼 다 버리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런가 하면은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 바울의 고백이지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나미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바울은 대단한 인물이지요. 모든 밖의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흠모할 만하고 그를 닮고 싶은 그런 위대한 인물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후에 지금까지 자기가 붙들고 자랑했던 것들을 다 버렸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았던 것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믿어주면 아멘 하실까요? 그러면 그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버려할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하나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버릴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버리지 못하고 그걸 붙들고 살다 보니까 내게 변화가 없는 거요. 새로운 역사가 없는 거요.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자 봐요. 한번 TV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버리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이게 그 TV에서 나오는데 막 온 방이 막 쓰레기로 가득 찼어. 그러니까 음식 먹다 남은 음식도 몇 개월 되느니 막 썩은 냄새가 나고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 온통 집안이 꽉 찼어. 그래가지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웅크리고 사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이해가 안 가지. 그러니까 그 관계 어떤 부처에서 와가지고 잘 설득을 해가지고 그냥 싹 버려버리고 도배를 싹 하고 싱크대를 새로 딱 해놓으니까 아예 별천지가 돼버린 거예요. 좋겠어 안 좋겠어? 그러듯이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우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버릴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낱낱이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버려야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점점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냐? 버릴 것이 참 많습니다만은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런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거짓을 싫어합니다. 그 대신에 마귀는 거짓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과장하고 포장하고 외식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거짓으로 가득 꾸며놓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다.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은 무섭게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보지 말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나에게 조명해보고 내게는 가식이 없는가, 외식이 없는가, 형식이 없는가, 포장된 그런 모습이 아닌가를 살피면서 하나하나를 버리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하니 우상 숭배를 버려야 돼요. 아멘 안 하시네?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한다니까. 왜 버려야 하느냐? 성경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 숭배죄는 하나님이 질투하는 죄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그러면서 무슨 말씀인가 하니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마라고 약속하셨어. 우상 숭배죄는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무서운 죄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상 숭배죄는 나로부터 3, 4대가 저주받고 형벌받는 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후에는 이제 추석이 되지요. 또 벌써부터 벌초를 하고 또 성묘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래도 향기가 있어야 돼. 예를 들면은 이제 오랜만에 부모님 묘를 찾아가는 건 당연하지요. 내 부모님이 잠들어 있는 묘를 찾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 풀을 싹 깎아놓고 이제 추석 명절 때 땅에서 상을 차려놓고 거기서 아이고 그래 고골한 사람도 있고 거기서 꾸벅꾸벅 절을 하고. 절을 몇 번 하는 거예요? 절을 몇 번 하는 거예요? 들켰어. 절을 해봤던 경험들이 있어. 절하지 말라라고 했다니까. 절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가 오해를 받는 게 뭐냐면은 기독교 신자들은 부모도 모르는 호루자식들이다. 왜? 제사를 안 드린다라고 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신자들은 부모 공경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모 공경하라라고 하셔서. 그런데 내가 부모 공경할 때 내 공경을, 내 효도를 받을 수 있는 살아 계실 때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고니가의 그 노래가 나오죠. 죽은 후에 후회하지 말고, 죽은 후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 생전 효도하세요. 내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그 마음을 기쁘게 드려야 하고, 내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대접해드리고 공경해드리고 부모에 대접해드리고 부모를 귀하게 여겨드리고 손잡고 엄마 아버지 사랑해요. 오래오래 사세요. 내가 최선 다해서 잘 섬길게요. 그러나 돌아가신 후에는 어머니 붙들고 어머니 잘 섬길게요. 효도할게요. 웃기지 마. 속으로 말을 못하지만은 아마 돌아가신 부모는 웃기지 말아라 그럴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효도가는 돌아가신 후에 상처나고 절한 그런 효도가 아니라 살아생전에 찬물 하나도 마실 수 있을 때, 음료수를 하나도 마실 때 어머니 많이 덥지요? 음료수 하나 드시지요? 어머니 춥지요? 내가 옷을 하나 준비해 왔어요. 이 옷 입으세요. 내가 사다 준 옷을 입을 수 있을 때, 내가 음료수 한 잔 대접할 때 꿀꺽꿀꺽 마시면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기분 좋아하실 그때 효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살아계실 때는 예민하고 살아계실 때는 등한시하고 돌아가신 후에는 음식 차려놓고 먹을 수도 없는 음식 차려놓고 아이고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은 그런다 이 말입니다. 아까 천주교의 문제점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천주교에서는 제사 다 해요. 그리고 제사만 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 숭배를 합니다.
마리아 성별을 하고 마리아에게 절을 하고 제가 보았어요. 제가 보였어요. 그리고 성경이 어디 마리아가 승천했단 말이 없어. 마리아 승천했다고 승천 기념절을 지키고, 그런가 하면 또 마리아가 죄가 없대.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여러분에 가끔 이야기합니다마는 나도 죄인이고 마리아도 죄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마리아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 마리아가 훌륭한 점이 뭔가 하니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 마리아를 사용하시는 것,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게 하시는 것, 여기서 귀한 것이지 마리아가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무조건 우리와 같은 종교가 아니니까 목사님들이 불교를 뭡니까 천교를 이상스럽게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니까 그러지. 여러분이 묻습니다. 마리아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는 마리아가 왜 죄가 없다라고 해요? 그리고 성경이 어디 마리아가 승천했단 말이 어디 있어? 엘리야와 에녹은 승천했단 말했지만 마리아가 승천했단 말이 없거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어떻게 마리아 앞에 기도하는 거 인간적인 생각이지 왜 마리아 앞에 기도합니까? 라고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어머니한테 우리가 기도를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아들아 아무개까지 이렇게 기도하니 들어주어라. 그는 성경에도 없는 소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모르다 보니까 교황이 온 곳에서 환호를 하고 대환영을 하고, 물론 국빈은 국빈이죠. 나라적 입장에서. 그런 신앙이 약한 우리 기독교 개신자 신자들까지라도 흔들 진짜 천주교가 참종교인가 보다.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해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근거해서 판단을 해서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실까요? 그리고 무엇을 버리라 하겠는가 하니 아까도 말씀드린 죄를 버려야 한다. 악은 모양이로도 버리라. 우리 주님께서 사생애를 마치고 공생에 되면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럼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뭔가 하니 죄를 버리라 라는 말씀이요. 죄를 끌어안고 살면서 주여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니까. 잘못을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그 죄를 던져버려야 돼. 던져버리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은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죄를 회개하고 죄를 던져버리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마라고 약속하신 약속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이제 서서히 결론을 지려고 합니다. 그런 정도 오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을 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로운 삶의 역사가 있어야 돼. 따라합시다. 새 사람, 새 생활. 다시 새 사람, 새 생활.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으니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로운 생활이 도래되어야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 새 생활이란 어떤 생활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니 순종의 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마귀에게 순종을 해가지고 죄를 물 마듯이 마셔가면서 죄와 더불어서 마귀에 이끌려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멀리하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 구주 되신 주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감이 새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런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이 적용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한다니까. 지금 나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어. 그런데 지금 내 생활이 새로운 생활인지 아니면 옛날 것까지 거머쥐고서 또 그렇게 흙탕물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주님이 나의 구주란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분을 의지할 것 같으면 그분이 말씀이라면 무조건 겸손하게 무릎 꿇고 아멘 아멘 하고 살아야 돼. 입술로만이 아멘이 아니요, 가슴으로 더 뜨거운 아멘이 나와야 하고 우리의 행동이 아멘으로 순종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새 사람 새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새로운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니? 충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에 사탄 마귀에 이끌려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충성하면서 살았어. 그러나 이제는 거기는 이별을 해야 돼. 멀리 해버리고 이제는 우리 주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가를 깨달아서 그 일에 충성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랬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 걸고 충성했음을 볼 수가 있어. 성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신 일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각자 사명을 맡겼어.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이제는 사탄 마귀와는 상관없이 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그 뜻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헌신하며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새 생활이란 어떤 생활인가 하니 예수 전하는 생활입니다. 복음 전하는 생활입니다. 전도하는 일이라 이 말이지요. 잘 들어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우리 평안교회에게 향해서 간절히 원하는 뜻이 있으실 텐데 그 뜻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론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 물론 원하시겠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먼저 귀한 것이 뭔가 하니 영혼 살리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할 일이 뭐냐? 복음 전해서 전도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황이 남기고 간 이야기 가운데 강요하지 말아라. 거기 아멘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강권에서 데려다가 강제성을 띄워서 강권에서 데려다가 뭘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어디 가서 불교 신자한테 가서 복음 전하다가 중한테 따귀를 얻어맞을지라도 가서 전해야 돼. 당신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어디 그런 용기 있습니까? 우리 호산다 그럴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중국 가가지고요, 참 중군이 많이 변했습니다. 골명인가요? 하여튼 거기 갔는데 어떤 사찰로 돼서 공원이 있습니다. 갔는데 이제 목사님 이름이 쫙 갔죠. 그런데 이 소리는 중국 소리고 우리 한국 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곡은 많이 듣던 곡이요. 우리들이 늘 여기서 불렀던 복음송을 기타를 치면서 어디 불교 사원에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휘발유에 불이 담긴 것처럼 목사님들이 확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과 함께 그들은 중국말로 복음송하고 우리는 한국말로 복음송하고 기타를 치고 또 우리가 함께 같은 목사님들 가운데 기타를 잘 치는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그 신학생들에게 신학생이래. 그래서 기타를 빌려달라고 해요. 같이 연합을 해서 찬송을 하는데 이야,
중국이 이렇게 놀라고 달라졌구나. 우리 할 일이 점점 많고 중국 대륙을 보고만 시킬 일이 바로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구나 라고 아무튼 느꼈습니다만은, 여러분, 새 사람 새 생활,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다시, 오직 은혜 충만을 받아야 한다.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 이번 기회에 언제부터? 오늘 저녁부터 나를 위한 수련회, 내 영성 회복을 위한 수련회라 생각하고 바짝 매달려서 시간마다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종을 보내준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마음문이 열려져야 돼. 우리도 준비해야 돼. 하나님이 준비된 마음속에 은혜 주시고 새 사람, 새 생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말씀하시기를, 그런 중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한 것은 나 같은 죄인, 흉물스럽고 냄새가 나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야 하고 저주받아야 마땅할 우리들인데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는 새 생활이 이루어져야 할 터인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니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날마다 신앙생활 승리하게 하시고, 사람은 다 사람인가 사람다워야 사람이라고 하듯이 신자이면 다 신자인가 신자다운 신자의 모습을 지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